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41장인데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자, 성경책을 꺼내서 찾아봅니다. 창세기 41장. 41장은 큰 숫자죠. 큰 숫자 41을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41장. 41장 찾았다면 37, 작은 숫자 37을 한번 찾아봐요. 37절에서 43절까지. 41장, 예, 37, 작은 숫자 37절에서 43절까지 우리 함께 읽을 거예요. 찾았어? 차분하게 잘 찾네, 다들. 자, 거의 다 찾은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우리 함께 읽는데, 여러분 걸 보고 하고, 목사님 걸 앞에 보고 읽을게요. 우리 천천히 마치 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 호흡을 맞춰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거북이 걸음 속도로 읽습니다. 준비!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파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따르고 있나요?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마지막 34절 시작.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이니까 듣는데 좀 방해가 될 만한 것 있으면 손에서 좀 이렇게 치우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책은 좀 덮어놓고 안 보는 친구들은 필기하는 친구들 빼고는 손에 이렇게 뭔가 만지락만지락 하지 않도록 시선이 빼앗기지 않도록 정리해놓고 했다면 자세는 반듯하게 차렷! 자, 고개 들고 자, 등받이에 등을 가볍게 기대면서 자, 목사님을 쳐다봐 주세요. 목사님과 눈을 한번 마주치고 뭐 일주일에 한번 마주치니까 좀 참아요, 여러분들도. 자, 눈을 한 번씩 마주치면서 저 말씀 들을 준비가 됐어요 라고 한번 표시해줘요. 준비가 된 것 같네. 자, 오늘은 3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오늘은 교사 주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일반 사회에서는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스승들에게, 스승님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간직하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는데 잘 먹고 잘 사고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지성, 우리의 인격, 우리의 어떤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허락된 스승들이 있는데 그 스승님들의 지도를 잘 받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해요. 그 스승들을 누가 허락하시나 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선생님, 우리의 교사, 우리의 스승이 누군지를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고 또 그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감사를 좀 표현해야겠죠. 마음만 있으면 그 마음속에 있는 감사가 눈에 안 보이니까 말로 또 글로 표현해서 우리 또 교회 선생님에게 감사합니다. 감사 카드도 한번 이따가 작성하는 시간도 가져볼게요. 알았죠? 자, 우리가 가정에서 매일 성경 큐티라고 있는데 5월달이 벌써 오늘 며칠이죠? 17일이죠? 17일인데 5월에 거의 절반이 지났죠? 그동안 스티커를 많이 붙여왔을 텐데 목사님 항상 강조하지만 미리 스티커 다 붙여놓고 스티커 붙이기 너무 재밌어. 일단 스티커부터 다 붙여놔. 그 다음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하면 붙이고 하면 붙일 때 재밌어. 이게 성취감 있어. 했을 때마다 붙일 때 1분을 하든 3분을 하든 5분을 하든 짧게 하든 길게 하든 대충 하든 자세하든 어쨌든 해요. 하는 게 중요해. 알았죠? 잘 못하더라도 하는 게 중요해. 3번 읽고 그 다음 질문에 답을 적어보고 그 다음 하나님께 기도하고 실천하 이 순서대로 꼭 해봐요. 그렇게 5월달도 계속해서 여러분 하길 바랍니다. 5월달은 홀수달이기 때문에 맛있는 상이 있어요. 알았죠? 기대해요. 우리 암송 구절이 있는데 아까 구절 이게 잘못 나와가지고 못 읽었는데 부장쌤이 한번 읽어봅시다. 소리 내서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것을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창세기 41장 39절 말씀. 아멘. 이렇게 암송하면 됩니다. 지난주에 짧으니까 여러 명들이 막 도전해가지고 30달란트를 받고 암송도 하던데 이번 주는 좀 2배는 길지만 한번 도전해봐야 알았죠? 자,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앞 시간의 내용과 오늘 내용이 요셉 이야기가 이어지기 때문에 목사님이 복수 퀴즈를 냅니다. 여러분들 잠자고 있는 지난주 말씀을 설교 내용을 깨우기 위해서 흔들어 깨우기 위해서 복수 퀴즈를 내는 거예요. 맞으면 O, 틀리면 X 설명을 잘 들어요. 자,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사람이 될 때 부모님에게 가장 큰 기쁨의 선물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요셉의 형들은 악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부모에게 기쁨을 줬고 요셉은 하나님께 선한 사람으로 쓰임받아서 부모에게 슬픔을 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때 부모에게 슬픔을 준다.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 함께 살펴봤는데 자 목사님 내용이 설명이 맞으면 O 뭐지? 하면 X. 자 3초간 시간 줄게요. 말하지 마. 그냥 눈빛으로 주고받아 그냥. 누가 얘기했어? 어? 자 하나 둘 셋 정답 들어주세요. O일까요? X일까요? 변신 OX 하지 말고 정답은 X입니다. X죠.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죠? 악하게 쓰임받으며 하나님께 악하게 쓰임받아야 부모에게 기쁨이 되나요? 선하게 쓰임받아야 부모에게 기쁨이 되나요? 선하게 쓰임받아야 기쁨이 되죠. 목사님 반대로 얘기했죠. 잘 기억하고 있네요. 하나님께 선하게 쓰임받을 때 부모에게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의 선물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형들은 악하게 쓰임받아서 아버지 야곱에게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줬죠. 하지만 요셉은 기쁨을 주게 돼요.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은 이어지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으로 요셉을 쓰실 때 또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가 갑자기 선한 사람으로 뻥 하고 태어나는 건가요? 갑자기 믿음의 사람으로 뻥 하고 갑자기 팍 변화되는 걸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쓰시기 전에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먼저 준비시켜 주세요. 배우게 하고 훈련받게 하시거든요. 그때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훈련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따라볼까요? 스승. 하나님이 그러한 스승을 만나게 해서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빚으시고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켜 주세요. 오늘 요셉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훌륭한 스승들을 만나게 해요. 물론 오늘날처럼 스승님 이런 건 아니지만 따지고 보면 그분들도 다 스승이에요. 요셉이 총리가 되잖아요. 어떻게 총리가 됐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처음에 요셉이 처음부터 총리가 됐나요? 애굽에 내려가자마자 바로 뻥 하고 총리가 되었나요? 총리와 같은 실력과 인격과 믿음으로 뻥 하고 갑자기 갖춰졌나요? 아니요. 총리가 되기까지 따라해봐 13년 동안 하나님의 믿음 단련 학교에서 스승들 아래에서 단련받았어요. 첫 번째,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에 팔려갔을 때 이 요셉의 신분은 뭐였나요? 종이었나요? 아니면 귀족이었나요? 노예였나요? 아니면 부잣집 막내 아들이었나요? 부잣집 막내 아들이어서 지금은 노예가 됐죠. 종이 되었어요. 종이니까 사람을 사가잖아요. 그 이집트 파라오의 친위 대장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노예로 샀어요. 이제 내 물건이야. 우리 집에 이제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이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17살, 고1이었어, 고1.
이때 노예가 되어서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노예가 됐는데 이때 요셉의 마음이 어떻을까요? 아, 이제 아버지 얼굴 안 보니까 잔소리도 안 들고 너무 좋다. 이제 형들의 괴롭힘도 안 당하니까 너무 좋아. 이렇게 먼 곳에 외국까지 와가지고 이집트는 외국이잖아요. 외국까지 와가지고 외국 생활을 하니까 너무 좋아 하면서 날마다 행복해 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10회 말씀을 보면 요셉이 자기의 마음이 쇠사슬로 묶였다. 자기의 마음이 구멍이 났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고통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 부르짖으면서 울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셉은 이때 팔려갔을 때 형들에 대한 미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밤마다 눈물 흘리며 잤을 거예요. 여러분 너무 슬퍼가지고 잘 때 눈물 흘리면서 자본 적 있어요? 목사님도 그런 적 있거든요. 너무 누군가 보고 싶어가지고 그리워서 막 울면서 잔 적도 있고 너무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괴로워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울면서 잔 적도 있었어요. 요셉이 그렇다는 거예요. 잘 때마다 울면서 자는 거예요. 그리워서 아빠가 보고 싶고 형들 생각하면 미워가지고 화딱지 나가지고 막 화를 내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자고. 그런데 자기 신분은 뭐야? 막내집 부잣집 막내 아들이 아니라 지금 노예가 됐어. 지금은 채색 옷이 아니라 종의 옷을 입고 신발도 못 신고 샌들도 못 신고 맨발로 다니는 종이 되었어. 도망도 못 게 하루에 10몇 시간씩 일을 해야 돼. 새벽에 일어나서 밤 해질 때까지 일을 해야 돼. 50분 일하고 10분 일하는 것도 아니야. 점심시간에 뭐 1시간 이게 보장된 것도 아니야. 그냥 노예야, 노예. 물건이에요. 짐승과 같다. 소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17살에.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절벽에 올라와서 에이 번지 점프하면서 내가 자살해야겠다.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요셉의 그 가운데도 너무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힘들지만 평안하면서 희한해요. 노예상을 감당하는데 맡겨지는 일을 처음에 작은 일부터 시작했어요.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는 일마다 잘하는 거야. 하나님 지혜 주시니까 그 일을 척척척 잘 해내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막 띄는 거야. 보디발 장관 눈에 띄니까 보디발 장관이 요셉을 딱 지켜보던 일을 너무 잘해. 종이지만. 그래서 그에게 일을 맡기고 일을 맡기고 일을 맡기면서 마치 스승처럼 그에게 일을 점점 맡겨서 맡기다 보니까 나중에 이 애굽의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의 모든 일들을 다 맡는 가정 총무가 돼버리네. 가정 총무라는 건 종들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그 말은 즉 이 보디발 장군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이 이집트 사람이에요. 이집트 사람은 이 히브리 사람, 이 요셉과 같은 사람들 같이 밥을 먹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먹는 음식 외에는 손대지 마. 부정해지니까 그 외에는 나머지는 우리 집안에 있는 거 네가 다 관리해. 돈, 사람, 모든 업무들을 다 맡겼어요. 여러분들 돈 통장에 있는 100만 원, 200만 원 부모님 모은 돈 있죠. 부모님 관리하니까 안심하고 맡길 수 있죠. 말하면 여러분 절친한테 내 그동안 지금까지 모은 용돈 200만 원 있는데 네가 좀 맡겨줄래 하고 맡길 수 있어요? 못 믿잖아, 못 믿잖아, 못 믿어. 돈을 맡긴다는 것은 진짜 100% 찐으로 믿을 때 그 사람을 맡길 수 있어요. 그런데 보디발 장군이 요셉에게 돈, 사람, 자기 집안의 모든 걸 다 맡겨.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이 있죠. 여러분 집이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 부모 누가 돈 벌어요? 엄마나 아빠 돈 벌죠. 번 돈 누가 관리해요? 보통 엄마가 많이 관리하죠. 그 돈 가지고 1년 동안 그 돈이 한 1억 돈을 모아서 돈을 쓸 거예요. 가정 경제를 보면. 그러면 그거 시장 보고 요리하고 여러분 옷 사주고 학원 보내고 병원 가고 여행 가고 뭐 이렇게 이것저것 많은 돈을 쓰잖아요. 그거 부모님 다 하죠. 거기에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있죠. 채권 관장님이 있죠. 여러분들 배우는 그 사람들 있죠. 그 부모님 다 만나다 관리 다 해주죠. 여러분 가정의 그 돈과 사람들 부모님이 다 운영하잖아요. 그거 쉽잖아요. 근데 요셉은 한 3명, 4명 사는 집안이 아니라 보디발 장군이면 왕을 옆에서 지키는 친위대장의 장군집이에요. 장군집이니까 얼마나 클까요, 그 집이? 종들만 수십 명, 수백 명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땅과 밭과 매일 사람들이 들락날락하고 그 집이 아마 못해도 중소기업 이상의 크기의 규모의 돈과 사람과 그 일들이 있었어요. 그 많은 일들을 요셉에게 다 맡겼어. 고을 되는 요셉에게 17살, 16살, 19살 이때 됐대. 그 요셉은 그 일을 보디발 장군의 지도 아래에서 배우면서 그 일을 하는데 탁월하게 잘해요. 몇 년 동안? 10년 동안 그 일을 해요. 여러분 10년 동안 그 일을 하니까 요셉의 실력이 어떤 실력일까요? 그 분야에서 최고가 돼요. 그리고 그 인품, 돈을 맡길 수 있고 사람들이 요셉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는 걸 보면 요셉의 그 인품, 사람을 대하는 그 따뜻한 마음 정말
인품도 정말 탁월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보디발이란 스승 아래에서 요셉은 10년 동안 단련받아요. 그러나서 요셉이 10년쯤 지났을 때 억울한 일을 하죠. 억가를 당하죠. 억가. 자기가 잘못 안 했어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죠.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옷을 뿌리치고 도망갔는데 열받아가지고 요셉이 나를 덮치려고 했다라고 누명을 씌웠죠. 그래서 그 장군이 열받아가지고 이놈 괘씸한 놈 하면서 자기 집에 있는 감옥에다 가둬버렸네. 억울하게 요셉은 잘못도 안 했는데 마치 덮치려고 했다라고 성범죄자가 되어가지고 감옥에 갇혀버렸어.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 이제 동안 10년 동안 일을 했으니까 이제 휴식이다, 이제 안식이다 하면서 좋아했을까요? 아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괴로웠을까요? 아마 또 자면서 또 눈물 흘렸을까요? 또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의지하면서 2년 동안 어떤 일이 있냐면 그 제순대 그 감옥이 일반 감옥이 아니라 보딜발 장군의 집에 있는 감옥이었어요. 곧 그 감옥은 귀족 감옥이에요. 왕의 신하들, 파라오의 신하들, 귀족들이 죄를 지었을 때 가둬놓는 귀족 감옥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귀족들에게 잘해줘야 되죠. 나중에 귀족들이 풀려나서 복직하면 잘못했다가 큰일 나니까. 그래서 간수장이 딱 보니까 요셉이 일을 잘하는 거야. 그래서 요셉에게 그 귀족 제수들을 관리하도록, 또 관리하는 데 필요한 행정 업무들을 하나하나 일을 시켜보니까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서 너 다 해 하고는 간수장이 일을 가르쳐주면서 스승이 되어서 가르쳐주고는 나중에는 요셉에게 일을 다 맡겨버렸네. 2년 동안 감옥에서 요셉이 제수의 옷을 입고 이제는 이 귀족 감옥을 완벽하게 일을 하게 돼. 그러면서 실력이 딱 갖추는데 귀족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요셉이 무엇을 배웠을까요? 이집트의 귀족들의 생각, 가치관, 어떻게 귀족들이 생활하고 나라를 운영하는지를 배우게 돼요. 그렇게 2년 동안 배우게 되면서 거의 13년 동안 딱 준비가 되었을 때에 어느 날 요셉이 관리하는 제수 2명이 꿈을 꿨는데, 한 사람은 요셉의 꿈의 해석대로 다시 신하로 복직됐지만 한 사람은 사형당해서 죽임당해버렸어요. 그러면서 2년이 지났을 때에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꿈을 꿨는데 똑같은 꿈을 연달아 2번 꿔요. 그 꿈의 의미가 뭔지 몰라 답답해가지고 아침에 신하들 불렀는데 그 술사들, 현인들, 가장 엘리트, 최고의 지성인들이에요. 당시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고 천문학을 해석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내 꿈을 얘기해 주니까 꿈을 해석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너무 답답해했는데 그때 요셉에게 꿈 해석을 도움받았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내 꿈을 해석해줬다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을 불러라 하니까 이 파라오의 어명을 듣고 갑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가지고 겉옷 옷 입고 면도해가지고 파라오 왕 딱 섰네. 그러더만 꿈 얘기를 하니까 요셉이 꿈을 딱 뜨면은 그 꿈의 의미를 해석했죠. 이 꿈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얘기하면서 어떤 의미였어요? 7년 동안 풍년이 있다가 7년 동안 흉년이 있는데 이거 관리 안 하면 나라 망합니다. 하나님이 2번 꿈을 꾸게 한 것은 반드시 이루실 것인데 지혜롭고 똑똑한 실력 있는 사람을 세워서 7년 풍년 동안 잘 준비해서 10년 흉년 동안 관리를 잘해야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라고 꿈을 해석하고 그 해석한 방법대로 어떻게 흉년을 이겨낼 것인가의 방법까지도 알려주네. 이 얘기를 파로와 신하들이 딱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요셉을 바라볼 때 네가 그 사람이 되기에 가장 적합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꿈을 해석한 것도 대단한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년과 흉년을 대비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사람이 너 말고 누가 있겠냐. 네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데 네가 해라. 이렇게 하더니 파로 왕이 바로 그 자리에서 요셉에게 뭘 시켰나요? 총리가 되겠냐, 총리. 그래서 요셉이 갑자기 총리가 돼가지고 파라오 왕 다음으로 가장 높은 사람이 되어서 그에게 모든 권세를 다 줘가지고 7년 풍년 동안 잘 수확해서 거기서 창고에 관리해가지고 7년 6년 동안 이집트뿐만 아니라 주변의 나라들을 다 먹이고 살리는 그 일을 요셉이 쓰임받게 돼요. 자, 요셉의 이야기 들으면서 여러분들 어떤 걸 깨닫게 돼요? 요셉이 13년 후에 총리가 되고 30살 때 그때 요셉이 갑자기 총리가 되었나요? 아니면 스승들의 지도 아래에서 훈련받아서 총리가 되었나요? 어떻게 된 거죠? 스승들의 지도 아래에서 훈련받아서 총리가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저는 그냥 돈 많이 벌어서 빨리 일 그만두고 저는 여행 다니면서 그냥 띵가띵가 놀면서 살고 싶어. 이런 초등학생 요즘 많아요. 그런 거 말고 좀 건강하게, 좀 건전하게 나는 미래에 이러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공부하기도 하고 어떤 것을 훈련하기도 하고 연습하기도 하면서 자라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생님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따라해볼까요? 존경심.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스승을 통해서 잘 배울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요즘 초등학생들 보면 좀 이상한 애들이 많아요. 이상하다는 말이 뭐냐면 생각하는 구조가 좀 이상해요. 요즘 초등학생들 중에서 선생님을 딱 바라볼 때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 우리 아빠 엄마가 돈 주고 그 일을 하잖아요. 근데 왜 나한테 함부로 해요? 우리 아빠 엄마가 돈 안 주면 선생님 그 일 못하고 잘릴 텐데 나한테 잘하셔야죠. 나한테 잘해야 돼요. 마치 자기가 주인이고 종인 것처럼 자기가 위에 있고 선생님 아래 사람처럼 그런 식으로 초등학생들 중에도 이상하게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친구 없나요? 우리 엄마 아빠가 돈 주니까 나한테 영어도 가르치고 나한테 운동도 가르치고 근데 왜 나한테 큰 소리 쳐요? 나한테 잘해줘야지. 맞아, 선생님을 관장님을 교사를 스승을 자기를 이렇게 돌보는 고모처럼 선생님을 낮게 생각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초등학생 중에 있다니까. 이런 나쁜 생각 하지면 안 돼요. 그건 나쁜 생각이에요. 그거는 진짜 나쁜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 바라볼 때 여러분들 학교에도 선생님 계시죠?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학원에도 선생님 있죠. 너무 영어 숙제 많이 내가지고 선생님 보기도 싫어 이런 친구들 있을 수 있어요. 또 체육관 막 운동하러 가면 선생님, 체육관 관장님이, 코치님이 막 하기 싫은 동작도 계속 하게 하니까 귀찮아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선생님 통해서 여러분들이 점점 실력을 갖춰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생님이다 생각하고 존경심을 가지는 게 진짜 중요해요. 목사님에게도 스승님 많아 있었거든요. 목사 신기한 얘기 해줄게요. 잘 들어봐요. 목사님이 지금 선교사님으로 중국에서 6년 동안 있었다 했잖아요. 그때 목사님을 이끌어준 선교사님 계시거든요. 그분을 어떻게 만나냐면 진짜 신기해요. 목사님 처음 24살 때 예수님 믿고 나서 너무 좋은 거야. 여러분도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목사님 다시 군대 제대하고 나서 대학교에 복학을 했는데 대학교 다니면서 우리 반에 동생이 있었는데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친구 초청 잔치 하듯이 우리 교회 가자라고 그 친구 따로 만나가지고 전도를 했어. 만나기 전에 한 3주 이상 막 기도를 했어. 매일 기도를 했어. 그 친구 예수 믿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친구 초청 잔치 하듯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목사님 얘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형 고마워, 내 교회 갈게,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야, 형 고맙긴 한데 난 관심 없어, 나 안 갈래. 내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그 얘기 듣고 너무 실망이 된 거야. 그때 밤이었거든. 밤에 만나가지고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때 밤 12시가 다 됐어. 이 얘기를 하고 나서 목사님 마음 너무 실망이 됐어. 그래서 마음속에 실망하고, 그러면서 한편은 목사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나, 빨리 교회 가서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막 마음속에 막 일어났어. 그래서 우리 교회까지 한 15분 거리였거든. 밤 12시가 돼야 돼. 그래서 밤 12시 다 돼가지고 이 교회 막 부산에 있는 교회였어요. 처음 목사님 다녔던 교회. 교회로 막 갔어요. 갔는데 그것도 본당이 위에 있었는데 본당을 올라가니까 본당에 이렇게 꽤나 조명을, 거른들이 강대상 앞에서 3명이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살라살라 하면서 큰 소리 기도하는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무슨 무섭게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무섭다 싶어가지고 목사님 그때 예수 믿은 2달밖에 안 돼가지고 그래서 1층으로 내려갔어요. 1층 뭐 로비가 있는데 로비에 보면 긴, 옛날 시골에 보면 교회 보면 의자가 긴 의자 있죠. 테이블처럼 긴 의자가 있고 그 긴 의자에다가 바닥에 무릎 꿇고 긴 의자에 팔을 얹어놓고 기도해서 하나님 저 전도하다가 실패했는데 저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저 전도하는데 전도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전도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라고 2가지 딱 기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나서는 바닥에서 이렇게 털고 일어나가지고 그 긴 의자에다 벌러덩 누웠어. 근데 12시가 넘었어. 불 꺼져 있었어. 근데 본당에서 기도하는 3분이 기도 끝나고 내려오더만 불을 탁 켠 거야.
목사님, 웬 청년이 밤에 12시에 그 로비에 긴 의자에 노숙자처럼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한 분이, 남자분이 저한테 말을 거는 거야. 청년 무슨 일이 있냐고. 처음에 아무 일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분들이 또 묻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는 목사님이 전도하다가 실패한 얘기를 막 얘기해 줬어.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잘 됐다. 우리 토요 전도팀이 있는데 토요 전도팀에 청년을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너 우리랑 같이 기도하자. 우리랑 같이 전도하자. 네 했어.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또 목사님한테 뭐라 막 얘기를 해주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두 가지 기도 제목 응답을 다 받아버렸어요. 목사님 그분을 통해서 위로받았고 그 주일 토요일 날 바로 전도팀에 가가지고 전도를 배우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목사님에게 말을 걸어준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목사님의 스승이었어요. 그분이 목사님을 중국 선교사로 이끌어가는데 스승이 되어서 한 7년 8년 동안 목사님을 훈련시켰었어요.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매일 말씀 보게 하고 전도하고 선교지 가서는 매일 이렇게 기도를 인도하게 하고. 그래서 목사님 그분이 시켜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지하 신학교에서 중국말로 밤마다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여러분 1년이 며칠이죠? 365일이잖아요. 그 1년에 300번 정도 3년 동안 매일 밤마다 중국어로 찬양 인도를 1시간씩 인도했어요. 기도 인도를. 그러니까 3년 동안 1000번 넘게 기도 인도를 한 거예요. 중국말로 막. 그러다 중국어 실력도 쑥 늘면서 기도 인도도 잘하게 됐고 그러면서 그분 통해서 훈련을 받으면서 선교사가 되게 되었거든요. 목사님 좀 긴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도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스승들을 많이 붙여주실 거예요.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스승들에게 감사한 마음, 존경심을 가지고 배워나갈 때 여러분들도 실력과 인격과 믿음을 갖춘 그런 사람으로 자라게 될 테니까 그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늘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 끝나고 분반 시간에 우리 담임선생님한테 한 분, 또 담임은 아니지만 또 담임 없이 또 섬기는 선생님한테 한 분씩 감사를 한번 표현해보고 여러분들 존경심을 한번 감사 표현해보는 시간을 가지길 바랍니다. 아셨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친구들이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스승들에게 지도를 받고 훈련을 받아서 그렇게 세움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초등학교 시절부터 공부와 여러 가지 면에서 스승들의 지도를 존경심을 갖고 잘 지도받아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친구들 되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에 주기도문 고백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어서 권고하겠습니다.